기도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만은 또 우리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은혜 역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손 얹고 기도했는데 밖에 나가면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습니다. 치유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들도 넉넉하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젊은이가 스포츠카를 타고 아마 아우토반 유럽의 아마 그런 데를 몰고 쫙 가는 것 같아요. 한참 신나게 스포츠카를 몰고 뚜껑 없는 차 여기 누가 몰고 다니시죠? 그걸 몰고 쫙 가는데 신나게 한참 달리고 있는데 신기하게 옆에 닭이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닭이 막 달려가는데 쟤 봐라 저게 뭐지? 감히 나를 따라와 하면서 다시 힘껏 빵 밟았더니 좀 뒤쳐져 가던 닭이 그냥 갑자기 또 막 달려서 자기보다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좀 이렇게 샘통도 나고 또 신기하기도 해서 그 닭이 가는 곳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흐름한 헛간 가운데 이 닭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고지 한 어르신이 한 노인이 그곳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이 차를 딱 주차를 해놓고 묻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좀 신기한 닭을 제가 봤는데 저 닭 저에게 좀 팔 수 있나요? 제가 좀 돈이 있는데 한 1억 정도 줄 테니까 팔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못 팔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못 팔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 왜 못 파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잡혀야 팔지.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그렇게 왔었는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좋은 보물도 내 것으로 딱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고 부뚜막에 소금도 쳐야 간이 나오고 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고 기록된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저는 한 가지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런 형통한 삶이 되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려면 중요한 건 그 형통의 의미가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뭔가? 성경적 형통이 뭔가? 이 형통이란 단어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번성하다. 번성하다. 모든 면에 번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미가 뭐냐면 잘 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잘 되다. 형통이라는 의미가 잘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공하다는 거예요. 성공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바로 이러한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막내 아들의 이름을 영어로 뭐로 지냐면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은요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잘 되었다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잘 살펴보면 요셉이 정말 성공적이었는가, 정말 형통한 삶이었는가, 잘된 삶이었는가,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형통하다, 그리고 성공했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삶이 아주 평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좀 부요함이 있어야 형통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좀 떵떵거리는 부귀영화, 높은 지위에 좀 올라야 형통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통하다는 것은 자기가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이나 직장에 쑥쑥 들어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우뚝우뚝 올라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고 성공이고 잘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도 최소한 근심 걱정은 좀 없고, 그리고 눈물이 없는 좀 삶이어야 그게 형통하고 복된 삶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통하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요셉의 좀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예굽에 내려가니, 어떻게 이끌려갔냐면요, 노예로 이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저 먼 이국 땅 예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의 나이 겨우 17살 때, 요셉의 나이 17살 때 형들이 이 동생을 죽일 수는 없고 죽이자라고 하는 형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 형, 큰 형이 좀 살려주자라고 이야기해서 그 아이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가지고 은 20전에 이스마엘 사람들, 대상들에게 은 20전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노예로 팔림받게 돼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저 예굽의 노예시장까지 내려가게 되어서, 예굽의 노예시장 가운데 그 당시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노예로 그 요셉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장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하게 되냐면, 한 번 노예면요, 이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 그 어둠의 구덩텅이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사람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장장 1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늘 채색 옷을 입고 기름진 것을 먹고 정말 사랑했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청소년기 때 노예로 팔려가서 그 밤마다 눈물을 적시며 언제나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눈물 젖은 삶을 사는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 정도가 아니라 저 깊은 감옥까지 내려가는 그런 비참한 지경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 가운데 있는데 뭐가 좀 잘 된다고 그게 뭐가 형통한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형통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 정도 돼야 형통한 건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형편 가운데는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불통입니다. 불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형통의 삶입니까? 오늘 말씀은 진정한 형통이란,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에 올라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형통함이 재물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건강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함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됐다고요? 사실 어디에 있어요?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종이 돼서 그 주의 애굽 사람에 있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39장 21절 23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리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함이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은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옥에 있더라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억울한 사연이 있고 불행한 시련이 만났다고 할지라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실패했고 비록 내가 실수한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곧 형통함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곧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어떤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이 문제이고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가지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끝내시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 가운데 잘 돼 보이는 그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시련을 겪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건, 세상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임을 알고 늘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예배 가운데 껴있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고 큐티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어도, 바로 감옥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삶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원대로 뭔가가 되면 착착착 내 뜻대로 되면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고난과 시련도 형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참으로 험하게 내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내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은전 20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까지 내려갔고 결국은 감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팔리게 되어지고 감옥까지 내려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뭐 했다고요? 보내셨다. 당신들이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먼저 요셉 자신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아픔이요, 고난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준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어땠다고요? 팔렸다다. 사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 저 바다의 모래를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가운데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기근의 때를 넘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 형통이라는 것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이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선거대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때로는 그 길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려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단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왕궁으로 노예에서 총리로 들어올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시련을 여러분이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힘으로 해결 못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너의 길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저가 반드시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내 일을 빛과 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연 같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맡기고 아픔도 맡기고 시련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 여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아주 집안이 대대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새마을 운동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뭔 사업을 시작해? 축산업을 한 겁니다. 호주에서 소 한 마리당 70만 원씩 주고 와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백 마리를 잘 먹여서 팔려고 따가는데 우리나라에 뭔 파동이나 소파동이 나게 되죠. 70만 원 주고 샀는데 잘 먹여 잘 키웠는데 팔 때는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님이 술 먹고 인생을 낙담하며 막 비관하며 그 자녀들, 내 자녀가 아들들, 내 아들들이 있는데 얘들을 어떻게 하나? 가지고 있는 모든 전답, 그 다음에 산 다 팔아버리고 떨떨 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처럼 고민하고 고민하는데 이 남편은 정말 이거 어떻게 살아야, 자식들 어떻게 고민해야 되나, 키워야 되나 고민하는데 부인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저녁만 되면 남편은 고민하는데 부인은 다리 뻗고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수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저녁에 잠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의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했을까 안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네 자녀가 있는데 첫째가 해양대 가고 둘째가 구미공과대학 가고요. 셋째가 해양대학 가고요. 넷째가 경상대학 졸업하고요. 이 아이들이 정말 다 잘 돼가지고 형통하게 잘 되고 자식들 대학 교육 다 이렇게 세우고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 부인의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시련 고민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면요 내 몸만 상하고 환경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수련회 때마다 수련회 하는데 차량 운행하면서 아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뭐 꼭 잘 됐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고난을 끝내고 총리가 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형통이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게 세상이나 물질이나 이게 아니라 형통이라는 게 뭐라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둘째로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계획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형통이란 주위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결과만 붙잡고 나아가는데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니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열매만 막 찾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한두 가지가 형통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형통한 게 아니에요. 범사 형통하는 거예요. 반통이 아니고 형통이에요, 형통.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요셉에게 그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복을 내리냐면 복을 주시되 그 집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따라 소유물에까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요.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요. 심지어는 뭐까지 복을 받냐면 소유물까지. 떡 반죽 그릇과 그리고 들에 있는 소나 양이나 우양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복되게 하고 소유물에까지 복을 끼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주위 사람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자기 혼자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어 뭐 했다고요? 따라 섬김에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가 속한 곳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섬겼습니다.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 가운데서 섬기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길 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섬기는 마음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직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때 그 섬기는 마음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다하셔서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떵떵거리고 지나면요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그거로 끝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섬겨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섬겨야 되고요, 세상을 섬겨야 되고요, 믿는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야 돼요.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샘솟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꿔주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이 야 너희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베풀고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안 되면요 꼭 문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자기들끼리 막 구제하는 문제 가지고 막 누가 많이 가져갔나 적게 가져, 누가 구제를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밖으로 신경 안 쓰고 내부적으로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문제가 생겨 환난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자꾸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끼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축복하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주의 사람이 복을 받고 소유물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보디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주의 이방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3절에 보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따라합시다. 보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차 타고 가다 보면 쓰레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지나가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로 그 버려진 쓰레기 하나 줍고 술병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우려다가 우리 성도들 주우라고 제가 안 주었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들어오다 보면 우리 인터체인지 들어온 데 있죠. 들어오다 보면 그 옆에 그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술병들하고 막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술 마시고 막 버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가다 보면 거기에 뭐 자고 그 다음에 거기 막 쓰레기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술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꼭 먼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을 얘기 할렐루야. 이렇게 딱 주우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지고 딱 주울 때 주님이 그냥 축복이셔서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다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뭔가 우리 교회가 기여하고 헌신할 때 그 모습,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막 부어주시는 물질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부어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 축복이신 누가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요셉과 같은 복이 있는 삶, 복이 따라다니는 삶, 축복을 나눠주시는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자리에 형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주의 교회인 공동체, 지역사회를 위해서 떼어주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은 복이 되게 해주시고 소유물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형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애인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살았다고,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유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